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1절에서 신약성경 273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월은 사가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같이 올해가 시작됐는가 하면 오늘은 벌써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사는 동안 항상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의 긴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연휴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설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 중에서 하나가 이 설 명절입니다. 그런데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은 모두 고향을 찾아가고 또 고향 찾아가서 우조상들의 산수도 찾아보고 그렇게들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모여서 물론 제사를 안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시간,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형제들아, 고린도교회 식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원하지 않는다. 바울의 이 말이 무엇을 말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걷는 것이 현재 고린도 교회식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교훈의 말이 무엇인지, 자, 그 뒤를 읽어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깊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병이 생겼어요. 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퇴양난이잖아요. 앞으로 가면은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서면은 애굽 군대에게 칼로 죽고 이래 가도 죽고 저래 가도 죽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봐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본 그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우리 십계 영화를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들고 있으니까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스라엘이 건너고 난 뒤에 건널라 그러는데 중간쯤까지 막 따라왔겠지요. 애굽 병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따라붙이지 못하게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퀴도 빠지도록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다 건너고 난 뒤에 애굽 병사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다시 손을 떼니까 물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 군대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못 볼 것이다. 왜?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봐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지나간 애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가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물론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를 보고 그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도 하고 죄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는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 말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면 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이 명제를 맞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절 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를 각자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아래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이렇게 걷는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곧 애국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너희들은 애국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다고요? 세례를 받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례라는 앞에 갈 앞에 작은 일자가 있죠? 이 각기입니다. 제 밑을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이 말씀을 오시더니 어떻게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고 합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원칙으로는. 침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찍으면서 세례를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나 터키에 가서 보니까 이 세례대가 다 따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다 물에 잠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침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침례를 하지 않고 약식 세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찍어 발라서. 이 세례는 죄를 씻고 영적 삶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면 지난 세월은 나는 이미 죽었다. 지난 것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나옴으로 해서 세례를 상징해주는 그런 뜻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볼까요? 3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을 너희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이 뭔지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6장 찾았으면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5페이지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람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거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럽니다. 둘째 달 15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그러느냐, 와, 이 고기도 없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농사도 못 짓고,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해줍니다. 자, 13절, 15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라고요? 양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의 그림자적입니다. 이 그림자적인 것은 이 양식은 육신을 먹게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령한 양식은 뭐예요? 영적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음료라고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 이게 뭔데? 이 만나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더라.
이것을 가시 같고 또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다니까 만나라고 하자. 이래서 만나라고 했다는 겁니다. 35절을 한번 볼까요? 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몇 년 먹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적경에 이르기는 그 요단강 동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고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그렇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뭐라고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싫다. 참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에 대한 일들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정말 양의 탈을 쓰고 늑대들이 온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이 인간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영적인 면을 빼버리면 전부 세상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합니다. 신학 공부가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교수랍시고 지식이 좀 더 쌓인 사람들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영적인 것을 빼면은 세상 것을 다 갖다 불어넣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언제 그 교수가 진정 구원을 받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는 사람인지 그거부터 따지보고 학교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로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하루에 애를 쓰고 그들을 영적인 음식으로 영적인 음식을 먹여가면서 가르치셨지만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의 교훈을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양식보다 세상 양식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말은 기도는 많이 해요.
영적 양식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키워주시옵소서. 그거는 말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들이 언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구원을 받고 죽음을 면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정확한 그게 없으면은 그거는 전부 세상의 괭가리 같은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한번 또 봅시다. 삼 절 4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 이것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를 대가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후부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해 주시는 영적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찮은 음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먹고 마신 그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한번 또 봅시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9절까지를 22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물을 하필 왜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대라 그래요? 물은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위에서 물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그 반석에 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지팡이를 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는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경험해놓고는 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러면서 잠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무엇인가? 모세와 아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주신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하니까 너희들 참아봐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겠다 했으면은, 반석에, 반석에다 손을 댔으면은, 지팡이를 댔으면은, 물이 나왔을 건데, 어떻게 했어요? 화난 그림에만 반석을 두 면에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 그들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고, 또 짐승들도 다 먹이고, 물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는 잘못해도 그래, 너는 천국 가고, 어느 누구는 잘못하지 않은데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착한데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잘못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큰 문제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광야에서 나는 이 반석의 물은 신약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함을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놀라운 손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수가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세요? 멸망을 받아. 이 말씀부터 한번. 민수기 26장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두 사람 빼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심지어 아론과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신선한 음식을 박하다 그러고 이 박한 음식,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사람 외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되지 않게 하라. 이런 것들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겠어. 벗어날 수 있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가 거울에 되어 있다. 그 거울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봐요?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나. 그래서 묻어있으면 가서 세수를 하고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이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과거가 거울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일들을 거울 삼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지 마라. 바울은 그들의 조상들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을 바울이 잊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왜 죽어야 되는지를.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찾았으면은 3절부터 5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3, 4대까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죄를 갖췄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들은,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3, 4대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 그러잖아요.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저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탐심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것, 지나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또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는,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탐심이 심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줄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많이 했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많은 회초리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것을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본문 7절을 또 한번 봅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온단. 우상 숭배를 하는데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때요? 개마에 섬깁니다. 왜? 그 개마에 섬기면은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나만 보고 따라온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욕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은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을 제일 먼저 탐심을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루시퍼입니다. 예명성.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천사를 부리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 욕심이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찾아 하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행태가 다 이 마귀의 짓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귀는 얼굴이 두꺼워요. 지 잘못했는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에 지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이 뭐예요? 자, 여기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 모세는 이제 죽었는가 보다. 우리가 신을 하나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 게, 금을 모아 만들었는 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저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온 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믿고 신의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백성들이 그저 가만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뭐예요? 한번 볼까요? 또 그림을. 이렇게 음란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음란한 짓을 합니다. 옛날에 22년도에 터키 가서 보니까 그 신전 앞에, 그 신전 앞에, 우상 앞에 절하고 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는 여신도가 있어요. 여사제가 있었어요. 그 여사제들과 같이 막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금상을 만드는, 금으로 소를 만들어 놓고는 막 사람이 방탕하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 어떤 사람 중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아는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간절히 지금 이 편지를 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게 세상으로 살지 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또 한번 볼까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음행하다가 얼마나 죽었어요? 23,00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3,000이나 죽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민수기의 사건을 소급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왔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따와가 시딤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시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까지 와가지고는 천막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 머물렀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뭐예요? 이 시딤은 민수기 33장 4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마지막 장막을 친 곳이 이 시딤입니다. 그것이 33장 민수기 33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곧 앞에 건너면은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여자들하고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하냐. 참 사탄은 교묘하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지게 할까? 미인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막 미인계를 써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도 모르고 그들과 같이 놀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 하고 하나님의 일은 깜짝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5절을 읽어봅니다. 3절 5절 시작. 3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바알볼이 뭔지 알아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바알입니다.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저 신은 뭐 하는 신이냐 하면은 모압 지방에 사람들이 섬기는 농경신입니다. 그리고 다산신이에요. 저기다가 제사를 지내면은 자식도 많이 놓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주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추잡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 앞에서 이렇게 남녀간에 성행위도 하고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령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 수령들이 뭐예요? 수령들 한 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달아라. 목을 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은 또 리드는 중요한 겁니다. 그 리더들을 전부 죽여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백성들을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명령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려고 그의 형제라고 온지라. 자, 아니 그 와중에 또 이스라엘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온 회중 앞으로 들어가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간음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어떻다고요? 연병이 이스라엘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그렇게 수령들을 죽이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가가지고 장막이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간음 사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자손 엘라살이 가가지고 창으로 뚫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24,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아까 바울은 23,000이라고 했는데 여는 24,000입니다. 거기에 또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서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계산상의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23,000이라고 하고 여는 24,000이라고 그랬을까요? 이거는 언제 또 시간 나면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시딤에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조금만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서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머물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른 하느님 앞으로 주신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상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건너가면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땅이고 어떤 땅인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내용을 고린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같이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추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도식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음식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예를 올리는 의식이 추도식입니다. 그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는 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성도들은 그런 추도식도 하나님의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우상 숭배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9절 한번 봅니다. 본문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들 중에 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박한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또 한번 찾아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230페이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어떻다고요? 많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의 시기는 자기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 조상들의 경우를 예를 들어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사건들을 본보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나 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것들이 기록된 이유가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것.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지금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속에 4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과 그 결과를 교훈 삼아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죄에서 떠나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혹여 우리 믿음의 그 설들이라고 하면서 그 설 명절 때 추도식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교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가정과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